오늘 36장 20절 바룩 두루마리 사건 뒷부분을 읽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고, 여우디가 이제 왕과 왕의 곁에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바룩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그 사건에서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를 기록한다 이러면 쉽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종이 꺼내서 쓰면 되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종이가 있었을까요? 종이 없습니다. 어디다 할까요? 양피지, 그렇죠? 가죽에다가 하는데 뭘로 쓰죠? 볼펜? 아니, 붓도 아니죠. 붓을 어떻게 써요? 칼로 색입니다.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흠을 내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색칠을 이렇게 긁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색을 넣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칼로 긁어서 그걸 이제 필경사의 칼이라고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긁어서 이제 흠을 내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요. 또 어제 말씀 읽어보면 바룩이 두루마리를 들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줬죠. 그 기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짧게 그냥 덜렁 들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사건처럼 왕에게 그걸 낭독해 주는 것도 시간이 오늘 기록해서 내일 읽어주고 이게 아니고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충분히 들었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랬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충분히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백성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딱 되는데요. 22절에 보면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왕의 불피운 화로가 있는데, 23절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다.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유다의 요야김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 내가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고요.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 니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읽어준 그 사람 여후디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바빌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바빌론이 와서 친다, 이 땅을 황무지를 만든다,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 서너 쪽을 낭독하니까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버렸다고 되어 있는 이 칼이 우리 생각하듯이 그냥 칼이 아니고요. 아까 무슨 칼이라고 그랬죠? 필경사의 칼.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칼이 아니고요. 필경사,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기록하는 자의 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로 있다가 일부러 그 필경사의 칼을 들고 와서 그 두루마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필경사들이 이렇게 막 긁으면서 글자를 적다가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지워져요? 긁었는데? 그럼 그걸 폐기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필경사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기록하는 필경사의 칼을 일부러 사용해서 여우디 가져온 예레미야로부터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쫙쫙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또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2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으였고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하려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고 26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과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행동이 과한 거죠. 불태우고 심지어는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사르지 말도 해도 말도 듣지 않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덤볐어요. 조금 행동이 과한 거죠. 그냥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열왕기 하나 쭉 24장과 쭉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집트를 더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연도를 계산해 보면요. 요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그 요시야를 죽이게 되는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바빌론하고 붙어요. 아수르를 돕는다고 하면서 붙었는데 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바빌론이 이집트가 있는 카이로 델타 지역까지 출정을 해요. 쫙 내려와 가지고 이집트를 치거든요. 근데 져요. 져버려요. 그게 바로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보니까 이제 여호야김 왕 생각에는 델타 지역까지 밀고 내려온 그 바빌론 군대가 졌다더라. 이제 끝났다. 이집트가 다시 밀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의 지배는 끝났다. 이렇게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성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는 이 두루마리 내용이 마음에 들게 안 들겠어요. 헛소리 하고 있네. 이 하나님에서 말씀 아니다 하면서 쭉쭉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예레미야가 말한 그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이집트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이집트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운 그 바벨론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집트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인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판단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야김의 행동을 보면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루마리를 기록한 다음에 금방 가져온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도록 다 했다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36절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했었죠? 이것을 기록해서 알려라. 그러면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재앙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셔요. 실제로 요게 이제 601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599년 정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치러 와요. 자, 그때에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요. 여호야김 왕이, 여호야김이죠. 이 왕이 암살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거든요. 그 틈에 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상하죠. 왜 여호야김이 갑자기 죽었을까요? 자, 추정하기로는 이 바빌론의 지배를 받고 요 시기에도 그 남유다 내에 친이집트파, 친바벨론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 공격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친바벨론파가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야김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반역자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알았어 공격 안 할게. 요걸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요래 볼 때는 그래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진짜 골치 아팠던 놈들이 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다 사람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항상 반역을 꾀하고 그러니까 이번 참에 그냥 확 썰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야김, 요때 1차 포로로 왕창 잡혀가요. 그때 여호야김 왕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도왔던 경건한 자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뭐 기술자들, 귀족들이 한 10,000명이 한꺼번에 잡혀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나쁜 놈은 달랑 남아 있는 거예요. 돌빼기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짱돌들만 다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진행이 되는 와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급박하게 응답이 되고 재앙이 그 땅을 휩쓰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요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 칼로 베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야김 왕이 이집트를 의지했거든요. 이집트 이겼다. 상황 끝났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 31절 다시 보세요. 31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우리가 회개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어제 읽은 말씀 중에 뭐 금식을 선포하니라. 그냥 금식만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기도, 다 금식기도 해보셨죠?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금식기도 해보셨죠? 자, 여러분의 금식기도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금식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소원이 내 욕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종하게 되는 그런 경건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아이들 키울 때, 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난리씩 기도했는데 지금 시간 지나보니까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 지나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 다 하는데 뭐 시간 지나면 다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호야김과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잘 보면요, 회개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자신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선의 선택만 하려고 하는 거죠. 야, 요 때는 요래 된다. 요 때는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이 완전히 다른, 어떤 면에서는 동상이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방조될 수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는 일주일 뒤에 우리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연휴가 되고, 이제, 수목, 금, 토, 일, 월 하면 이제 전국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코로나가 또 번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젠가 그저께가 제가 두리공원에 가서 운동하다가 이 청년들이 운동하는 애들은 같아요. 마스크 쓰면서 막 지나가면서 이제 걔들이 이제 이제 잠깐 쉬는 곳에 이제 싹 지나가는데 걔네들께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지하철에 들어가면 지하철을 탄 다음에 마스크를 벗는데요. 그런 사람을 본 거죠. 이게 다 어른들인 거예요.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 되냐고. 한심하다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는요, 뭐 답답한데 벗었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이 싫어서 벗는다. 그런 이야기 하든 말든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럼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참, 서로 조금만 조심해 주면 될 텐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생각보다는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저도 신경 쓰이는데 나라나 질병본부 같은 게 어떻게 써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